주의 하루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8장의 그 제자도 부분과 지금 이 내용들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엿새 후라고 이렇게 시작했을 때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말하는 건 그게 얼마 전에 이야기였고 지금 그때 그 상황과 현재는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2절부터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들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일단 예수님이 지금 12제자를 다 데려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예수님의 어떤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또 이 사도들의 대표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산으로 가십니다. 근데 지금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이 지금 변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떠냐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 있는데 그 모습 속에 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환하고 환한 빛으로 그 광채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히 영광스럽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4절에 보니까 예수님 변하셨을 뿐만 아니라 4절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사. 지금 놀랍게도 예수님이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표현이냐면요. 실제로 엘리야나 모세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죠. 그리고 모세오경을 기록한 자인 거예요. 그런 모세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또 엘리야는 예언자들의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모세, 엘리야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 자체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 선지서의 대표.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딱 표현하면 이게 지금 이제 구약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라는 이 자체가 이런 표현이 정말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이미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아닌 거야.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렸던 위대한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진정한 지도자, 가장 위대하신 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고 교제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이런 장면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이 고난받고 또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이 얘기를 듣고 낙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또 의심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방식 자체가 자기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의심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이 2절부터 해서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의 전조로서 먼저 지금 이 마가복음 9장에서의 변모하는 예수님, 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이제 미리 이 제자들은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걸 본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본 반응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들은 사실은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봤는데 라삐어 이렇게 말하는 건,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런 표현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쓰기에는 지금 적절하지는 않은 표현인 거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지금 십자가 죽임을 당하러 가는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오히려 더 움직이지 말고 초막을 지어서 여기에 머무르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6절에서 이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건 그가 무서워서, 그가 두려워서, 상황 파악이 잘 안 돼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좋은 반응, 제대로 된 반응을 이제 하지 못했던 거야. 그리고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 연기 이런 건 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름이 와서 덮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고난을 들었었던 제자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의심하기도 하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 아들이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하는 말이 다 옳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했던 제자들, 어려워했던 제자들이 큰 위로를 받고 힘을 내서 다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데까지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한번 두 가지를 좀 적용해 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진 않으시죠. 이미 그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이미 열어두셨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부활하신 것,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마치 베드로가 변화된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영광됨을 표현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권능을, 위엄을 더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봅시다. 지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뒤에 있을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생각하는데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에 꽂히고 그 말에 매이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눈앞에 어려운 현실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려운 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요. 굴복당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자들인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